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듯이 믿음도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변화와 성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삭개오, 세리장인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믿음이 점점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태어난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아이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 갈급하다는 말은 사모하다는 말로 바꾸어도 될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다른 것을 찾거나 다른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물만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마른 사슴의 노래라는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에서 피난 생활할 때 쓰여진 시편이라 이렇게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던 그 회막에 다시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마른 사슴의 마음과 같이 이 참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부른 것을 고라 자손이 편집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모하는 단계 바로 그 다음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하나님과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사모했기에 예수님을 간절히 뵈고자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실을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사모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시간을 냈습니다. 결국 사모하는 마음이 시간을 내고 예수님을 만나게끔 인도한다는 것이죠.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귀한 시간을 바로 그 사모하는 대상을 향해서 또 대상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자 그는 주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것이 뽕나무인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모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외에도 아이들도 이렇게 올라가서 보고 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 기록자들이 기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앞서서 달려갈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찾을 것이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찾고 또 봉사하는 자리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열심이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심에 뽕나무 위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데서 믿음이 출발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삭개오처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열심이고 또 봉사와
섬김과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도 열심을 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삭개오의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에게 큰 은혜가 주어졌고 기쁨의 이유가 되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 믿음의 행위를 보게 될 때 그는 매우 즐거워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이 들떠 있었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고 그의 대접을 받으시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5편 9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말씀을 읽고 또는 듣기만 해도 즐겁고 생각만 해도 즐겁고 봉사하면서 기쁘고 참으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도 즐겁고 기뻐하면서도 즐거워지는 믿음의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즐거움에 못 이겨서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는데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수군거려도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모신 것이 엄청난 기쁨이요 행복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모하는 믿음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으로 한 단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은 예수님께서 빼앗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모신 삭개오는 그 삶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지만 그 뒤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 배상과 보상을 해주는지를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보여주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래서 그 소유의 절반 그가 가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억지로 빼앗거나 또 불이한 이익을 취했다면 배나 4배나 갚겠나이다. 원래 이 율법에는 2배를 갚게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의 2배의 시행을 할 만큼 열심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로 로마의 앞잡이로 인정을 받았기에 이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들어가지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 죄인은 회중 가운데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 참으로 주님을 모시고 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 생활 공개하기, 재산 공개 어떻게 그의 재산은 어떻게 된 거겠습니까? 바로 자기 백성들을 정말
이 쥐어짜고 고혈을 쥐어짜서 억지로 세금을 먹이고 그 이득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모아놓은 재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주님 앞에 공개하고 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결단 내리는 것을 봅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공개한 것은 투명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변화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같은 믿음으로써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떳떳이 삶을 공개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이 화란 개혁주의를 지켰던 화란 개혁파 사람들은 거실의 창문을 반 창문을 이 거실을 반 커튼을 두렸다고 합니다. 온전히 가리워서 자기 삶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사실 다 가린다 할지라도 반절은 윗부분은 가려도 밑에 부분은 삶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한 커튼을 다 들이우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삭개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그리고 나서 가난한 자, 이 말은 그동안에 그가 정말 관심 가지지 못했던 소외된 자들을 위한 또는 그의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들을 바라보게 하고 또 그들의 아픈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일이 없던 사람이 변화돼서 절반을 내놓고 구제한다 그랬고 이웃을 철저히 의식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남의 것을 사기치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갚고 깨끗이 청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 이것이 오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세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은 어린아이 적 일을 버렸노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며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 모든 삶의 행태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의 핵심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이요, 그리고 그가 가진 것으로서 주변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섬기는 손길이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삶이 변화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미래와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고 교회 밖을 향해서도 우리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 주님을 닮은 그 마음을 펼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충만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변화와 성장하는 믿음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삭개오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큰 기쁨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모시고 대접하는 것이 행복이 되고 그리고 자기 가진 바를 참으로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또 피해본 자에게 보상하며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로, 주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삭개오의 믿음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고 성장하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중심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